바운스 있게 제목을 읽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 주제로 첫 말씀을 나눴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잠깐만요. 알겠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중3들. 잠깐만. 누구? 나와서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지난주 설교 제목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선물 준비했어요. 나와서 한번 나와서.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 첫 설교였어요. 중등부 예배 첫 설교. 우리 특별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 나오면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나오면 손 들고 말고 용기 있게 나오면 다들 없어요? 지나가요? 없어요? 넘어갈까요? 손 들었어요. 네, 나오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용기 친구. 와우, 너무 멋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하고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1학년 3반 박주원이요. 주원희 친구죠. 네.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을 서울 버전? 고향이 어디예요? 저 그냥 서울로 할게요. 서울로 할래요? 알겠습니다. 서울로 설교 제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뭐 빼먹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원이 박수 한번 주세요. 선물 줄게요. 키링이에요. 키링.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 너무 멋져.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로. 주원아 너무 고마워. 와, 막 옆에 네가 나가도 결국 내가 주원이가 나왔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네, 서울 버전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경상도 버전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을 통해서 목사님이 뭘 강조했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자,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준비가 됐나요? 네,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은 자,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장에는 방향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목표점이자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오직 사랑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성장, 우리의 신앙 성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혹은 학교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가지 우리 중등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적용하고 싶은 성장 영역 5가지 예배, 그 다음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양, 그리고 관계라는 영역을 우리 같이 적용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까지거든요. 오늘 바울은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떻게 자라가느냐의 문제에서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는 그러한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보면 오늘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장의 조건. 우리가 성장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2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빨간색 글씨 강조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PPT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성장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력에 있어서 우리는 성장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머리카락이 자라고 가만히 있어도 손톱과 발톱이 자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자라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반대되는 방향으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방향이고 목표인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누가 성장할 수 있느냐? 오늘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할 때 와이파이 하나 잡는 것도요, 와이파이와 가까이 있어야 우리 와이파이와 연결될 수 있어요. 가끔씩 우리 5층에 예배 전에 오는 친구들 보면은 막 별로 안 좋은 것들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친구들 보면 와이파이 연결하려고 막 핸드폰 들고 막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와이파이와 가까이 가려고. 그래서 그 와이파이 신호에 가까이 가서 내가 무료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찾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블루투스는 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지만 블루투스 연결이 되죠. 블루투스는 와이파이보다 훨씬 더 거리가 가까워야지만 우리가 커넥팅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에 따라서 블루투스도 와이파이도 연결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머리와 몸을 비유하거든요. 몸도 생각해 보면 몸 하나가 이 머리로부터 떨어지고 나면 성장할 수 없단 말이죠. 신앙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돌아보면 어느 것에 가까이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파라를 결정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허구한 날 맨날 게임에 빠져서 게임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게임에 중독되기 쉬운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매일매일 몇 끼마다 밥을 아주 먹으면 살이 빠져요? 살이 쪄요? 밥을 몇 끼마다 다 챙겨 먹고 하루에 막 5끼 먹고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살이 빠져요? 살이 찌잖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먹을 것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 요즘에 고등부 양현서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나는 먹기 싫은데 계속 먹재. 나는 조금만 먹고 싶은데 많이 먹재. 더 시키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다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살이 막 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니까 나도 막 살이 막 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일 친구들 손현보 목사님은, 이진아 목사님은 처음에 왔을 때 배가 엄청 불렀거든. 그렇잖아, 그치? 막 앉아있으면 배가 산더망처럼 나와가지고 내가 볼록볼록 막 이렇게 귀엽다고 내가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괴롭히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지 살을 빼기 시작했잖아. 그렇죠? 많이 안 먹더라고, 진짜. 야식도 안 먹고 밥 먹을 때도 조금만 먹더라도. 그러니까 밥과 멀리 하기 시작하니까 이 밥으로부터 탄수화물 공급을 덜 받아서 이제 살이 안 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뭐 영상 보고 아이돌 좋아하고 막 유튜브 덕질하고 SNS에 빠져 살면, SNS 시간을 많이 보내면 당연히 연예인에게 빠지게 되어 있고 SNS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잠시라도 내가 핸드폰을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핸드폰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라면 당연히 핸드폰 과의존증,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못하게 하면 막 짜증이 나고, 잠잘 때도 핸드폰 베개 옆에 스마트폰을 끼고 살고, 일어나서도 핸드폰부터 보고,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보고, 핸드폰 학교에 내라고 하는데 핸드폰을 안 내려고 하고, 왜 내야 되는지 막 모르겠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핸드폰과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너희가 너희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처럼 너희가 자라가기를 원하니,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라.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어라.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가까워져 있다면 빨리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어쩌죠? 저는 이미 예수님보다 세상 다른 것들과 더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는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미 다른 많은 것들에 내가 더 가깝게 붙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디톡스가 필요해. 디톡스. 요즘에 디톡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학원 가다가 부모님들이 막 핸드폰 막 가정에서도 막 통제 안 되고 하니까 이제는 막 관리형 독서실을 보내시더만. 관리형 독서실이 무슨 관리하냐? 첫 번째, 핸드폰 관리해줘요. 핸드폰 관리. 핸드폰 들어갈 관리형 독서실에 관리형 독서실 들어갈 때 핸드폰을 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막 비싼 돈을 내서라도 핸드폰을 컨트롤하면서 학습 집중력을 높여주려고 관리형 독서실이 막 우육소 막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디톡스 해야 돼. 디톡스. 반드시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하고 직면을 하면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예수님과 함께 꽉 붙어 있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수련회를 1월 23일 뭐 3주 만에 바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중일 친구들은 아직 학교 입학도 안 해가지고 중일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상하고 보기에도 중일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아직까지 때묻지 않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예쁘고 귀엽고 멋진 우리 친구들. 중2, 중3과는 너무나 달라. 아직 교복도 아직 안 입어가지고 그렇게 중일이라고 어색한데 빨리 막 수련회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중학교 가면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 스스로가 약간 이상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내 친구들이 다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내 친구들이 다 이상해져 애들이 막. 그래서 빨리 이제 그런 안 좋은 것들도 막 배우고 막 학교 문화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학습 막 공부도 훨씬 학습량도 막 늘어나고 막 학교 학원 스케줄 막 너무 힘들고 과제도 많이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은데 그런 막 힘든 생활이 막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가까워졌던 것들을 이제는 디톡스하고 빨리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꽉 붙어있는 그런 시간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싶어서 수련회를 빨리 가는 거예요. 네.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면 우리 집에서 시간에 예수님 탐구도 하고 복음 탐구도 할 거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너무 재밌는 퀴즈쇼도 할 거예요. 그냥 단순한 퀴즈쇼가 아니라 TV에서 나오는 여러분 하나에게 막 형광 색깔 막 봉 줄 거야. 뭐 누르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막 나올 거야. 그럼 내가 딱 누르면 정답 1, 2, 3번 중에 3번 딱 눌렀어. 그러면 3번 틀린 사람 몇 명인지 1번 맞은 사람 몇 명인지 그 전광판에 팍 뜨고 막 휴양처럼 팍 하고 막 TV에서만 보는 퀴즈쇼에서만 보는 막 그런 장비들 우리가 다 도입해가지고요. 여러분 재밌게 정말 예수님 알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찬양 평소보다 더 많이 할 거고요. 예. 기도 평소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깼는데 아직 기도 중이야. 다시 또 모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리고 이게 내일이야 어제야 모르게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막 그런 시간 가질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 꽉 붙어있는 시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디톡스하고 거리두고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수련회예요. 수련회 가야 돼. 지금 200명 정도 신청했는데 200명 더 신청해야 돼 지금. 400명까지만 받으려고 해 선착순으로. 알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장해 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공동체. 예, 두 번째 공동체에 붙어 있기에 공동체에 붙어 있기. 자막 띄워 주셔야 됩니다. 공동체에 붙어 있기.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두 번째는 공동체에 붙어 있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장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개인 신앙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각 사람의 역할, 각 사람의 성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동시에 그 개인의 신앙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와 연결되어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 중요한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말씀 강조해서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도움을 받고 나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와 가정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탄하는 가정은 그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 잘나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순종 잘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택하여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 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우리 연약한 자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각 마디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성장한 나는 이 공동체에 나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어주고 대가지불하고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면 이 공동체도 성장하고 이 공동체가 성장하면 이 공동체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그래서 서로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서로 붙어 있어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완전히 결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좀 조사해 봤는데 연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각 지체가 서로가 의존적으로 서로 의존해 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연결은. 근데 결합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다르게 있다가 예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한 공동체로 하는 공동체에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반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은 다 1년마다 다 리셋한다고 했어요. 다 모르는 친구들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 마디가 되어서 서로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시작하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신비예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 이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신비를 경험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리고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인가 동시에 공동체와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쉬운 말로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들인가 동시에 공동체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지키고 붙어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올 한 해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훨씬 더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짧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설교 짧은 날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것을 위해 수련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같은 말 안 되고 새롭게 다 리셋했는데 언제 시간을 보낼 거냐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같이 예약하지도 못하게 하는데 설교 듣고 밥 모임 20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냐고.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밥 먹고 기도하고 놀다가 자다가 샤워하다가 자유시간 퍼져 있다가 다시 찬양하고 GBS 하고 말씀 통독하고 성경 보다가 옆에 친구 보면서 웃다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떠들지 말라고 주도받다가 몰래 떠들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자다가 설교 왜 이렇게 길어 하다가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2박 3일 동안 충분히 보내야지. 충분히 보내야지. 서로 친해질 거 아니냐고. 서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왜 아직 200명밖에 신청 안 했어? 200명 더 해야 돼 지금.